아주 오래전에 읽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쯤에 읽은 시라 제목도 작가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때 받은 강렬한 인상만 남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의 시어 중에 말림이라는 그 시어만 기억이 납니다. 죽도록 일만 하고 살아서는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하는 말. 그때 말은 그랬습니다. 일하는 말은요, 정말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죠. 그런 말을 매개로 해서 이 땅에서 억울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듬은 그런 시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런 따뜻한 위안이 없이는, 그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이 땅의 힘겨운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울 듯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주님을 기다림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 주님을 만날 소망이 없이는 이 무한 반복되는 듯한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억울함은 억울함대로 쌓이는 것이고요. 힘겨움은 힘겨움대로 한계를 넘어가며 우리는 쓰러져 가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지는 시시한 존재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요.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안이 되시는 분이죠. 또 우리 주님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보상이 되는 분 아닙니까? 그 위안과 보상이 있는 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겠느냐? 되려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점점 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분명치 않으면 충성하는 사람으로도 지혜 있는 사람으로도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세워지는 데에는 어떤 강제나 강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강제나 강요도 없이 어떻게 그런 관계가 형성될까요?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종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전심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신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드려야 하는 충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집사람을 맡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는 그 집사람들을 주인을 대하여 한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주인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대한다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삶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충성하는 사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환하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이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충성은 지혜로 해야 더 빛이 나죠. 지혜가 없는 충성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이 보여주듯 지금이 이 말을 해야 할 때인지 침묵해야 할 때인지를 분간하는 지혜가 없이는 충성의 좋은 열매를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때인지 이 일을 마무리하고 접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기왕 하던 일이라고 무대뽀로 밀고만 나가면 많은 상처를 남기는 충성 아닌 충성이 되어버리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만 있고 지혜가 없든지 지혜만 있고 충성이 없든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때라는 이 대전제를 믿고 받아들여야 진정한 지혜가 열립니다. 대림절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사는 날 모든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때라는 이 대전제를 믿고 받아들여야 우리 삶의 진정한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충성한다는 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충성이겠습니까? 이 때를 아는 지혜로 충성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주인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아마도 안 올 것 같다고 하는 이런 반신반의하든지 지금까지도 안 온 것을 보면 주인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든지 하면 충성해야 될 이유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에 사랑하는 주인을 다시 만날 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 사실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루하루가 무한 반복되는 그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계속해서 똑같은 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이 땅의 모든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만 믿어도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올 때에 하는 이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주인은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상벌례는 상을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상벌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성도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겠죠. 그저 충성하고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공정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핑계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충성을 다해 지혜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할 뿐이죠. 주님이 다 하시는데 주님 앞에 변명이나 핑계가 통하겠습니까? 통할 리가 없죠. 그것을 안다면 핑계를 준비하고 변명을 준비하는 시간에 좀 더 지혜롭게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심판이 있죠. 심판은 모든 선수에게 공정하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심판에 대한 이 믿음이 없다면 누가 힘들게 연습하고 노력하겠습니까? 적당히 심판을 매수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 수 있겠어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 사는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갚아주십니다. 앞서 언급한 말림이라고 하는 시
때도 그런 것이 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으로 갚아주신다 했습니까?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모든 소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신다니 이보다 더 큰 상급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반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한 종은 어떻게 산다 했습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허랑방탕하게 산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는 모습이 사실 이렇죠. 그 포장이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더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하려고 돈 벌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 오실 주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이런 종들에게는 충성이나 지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이기는 것으로 끝. 그리고 오직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으로 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 끝. 충성, 그건 뭐에 쓰는 거야? 지혜, 그건 뭐 때문에 그래?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살 이유가 없어. 내 가진 힘으로 당당하게 사는 거지. 이럽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반대말을 악한 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악한 것이, 충성이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이 다시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행위인 것이, 그저 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위예요. 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악한 종을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으나 충성하지 않는 종, 겉으로는 지혜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같으나 지혜를 무시하는 종은 어떤 벌을 받을까요? 종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야말로 그것으로 끝장인 것입니다.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머물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쫓겨난 자리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아무도 탓할 수 없어요.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시겠나요?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사십시오. 아멘.
악한 종의 모습은 일도 없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